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7년간의 헤브론 통치 기간 동안 다윗은 사울 집안과 계속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다윗은 조금씩 온전한 왕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은 표면상 여전히 사울 집안에 충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법적인 후계자 이스보셋은 북부 지역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과 북부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넬은 사울 왕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사실 이는 단순한 성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 그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로 이어졌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공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보셋은 잠시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아브넬의 군사력 앞에 꼬리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비롯한 사울 집안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게 됩니다. 이전까지 힘없고 무능한 이스보셋을 사울의 가문이라는 이유로 보호하며 왕국을 실질적으로 유지했던 아브넬 장군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 장군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북부 지역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이스보셋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이 들어주기 쉽지 않은 조건을 내겁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도왔던 미갈은 이미 실상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력한 이스보셋은 누이를 내어줍니다. 다윗의 요구 조건은 사울 집안을 비롯한 북부 지역 사람들로부터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였을 것입니다. 선왕인 사울의 뒤를 이어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어렵게 취득한 부마라는 지위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미 분명하게 밝혔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왕으로서의 소명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이스보셋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화할 때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다. 그는 심지어 사울 집안인 베냐민 사람들로부터도 동의를 얻어서 북부 지역을 대표하여 다윗과 협상을 진전시킵니다. 다윗은 잔치를 베풀며 아브넬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순탄하였고 아브넬은 만족스럽게 협상을 마치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샬롬, 즉 평안이 길을 떠났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이제 껄끄러웠던 두 세력이 화해할 것이며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며 블레셋 등 외세의 위협을 끊고 이스라엘 전체의 안녕, 샬롬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 온갖 끔찍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평화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이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그는 거친 장수였습니다. 다윗 휘하의 군인들을 이끄는 사령관입니다만 북부 사령관 아브넬에게 시기심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협상을 통해 이를 진척시키는 노련한 아브넬과 달리 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식의 샬롬, 평화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승리를 독식하기 원했습니다. 나아가 다윗의 왕권을 세워나갈 때 아브넬이 부하의 지위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탄탄한 왕권을 위해서는 아브넬은 도움이 되지 않는 너무 커다란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요압의 정치적 식견은 일견 옳을지도 모릅니다.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아브넬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의 살해는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정당한 것이었고 이는 적의 정탐꾼을 처치한 것이며 특별히 다윗 왕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기에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해 소식에 대한 다윗의 첫 반응은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주님 앞에서 무죄하다고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은 원수 갚음으로 이어지고 끊임없는 복수 살해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런 식의 피를 연이어 흘리면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윗은 북부 이스라엘을 위협할 사건과 작게라도 연루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암살은 오로지 요압과 그의 집안의 죄악이며 그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다윗 자신과 그의 나라에는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북부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의 암살은 다윗 개인과 관련이 없고 오로지 요압의 집안의 죄악이라는 걸 밝힌 후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식을 국가적으로 성대하게 치릅니다. 온 백성이 옷을 찢고 아브넬의 상여에서 애곡했습니다. 다윗은 목을 놓아 울었고 조가를 지어 불렀고 아브넬을 훌륭한 장군으로서 추모했으며 스스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행렬에 요압을 참가시킴으로써 협상가 아브넬 장군을 추모하고 칼을 썼던 요압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북부 사람들에게 현재의 협상에 흔들림이 없음을 밝히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습니다. 나아가 남부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향후 북부와 남부가 갈라져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며 평화로운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된 장례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이 무관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북부와 남부가 하나의 국가라는 차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셈입니다. 백성은 모두가 화평한 나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태평성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끔찍한 짓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씩 그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죽은 뒤 이스라엘 내부에서 피어오른 피의 광풍 한가운데 다윗은 서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화평하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강렬한 욕심이 얽혀있는 악한 계획과 끔찍한 범죄 행위 속에서 그는 위태하지만 중심을 잡으려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겨운 삶을 짊어지고 갈 때에도 우리가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잡다단한 실타래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